귀한 찬양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그것과 그 다음에 가을에 있게 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12월에 있는 성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배경이 좀 다른 천주교나 아니면은 통합 측 이상의 조금 더 넓은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그런 데서는 절기를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절기로 다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그게 잘못됐고 이단적인 건 아닌데 우리는 사순절을 굳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40일 정도는 성경적인 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좀 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필리핀이나 이런데 여러분 국제 뉴스 이런데 본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가고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미신에 가깝고 상당히 위험하고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더 많이 금식하고 몇 날 며칠을 어떻게 고행을 하고 우리가 괴롭히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묵상하고 그것이 오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말고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 묵상하고 내가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떠올리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하면은 뭔가 우리를 좀 더 엄숙해지는 거 좋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거짓된 경건으로 우리를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내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도와 내 감정과 내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동료들의 관계가 어떻고,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져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죠. 경험 안 해봤습니까? 앉으나 서나 먹을 때나 어디 가나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한테 편지라도 하나 받아보면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이 뭔가, 혹시 비밀 코드는 없는가, 이런 거 하면서 읽어보고 감추었다가 마치 제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거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려운 분, 멀리 계신 분, 그냥 두려운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제가 은혜 받고 좋아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정도로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라 뭐라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하라.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냥 깊이 생각하라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행적도,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구절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지나가버려요. 설교자인 목사 평생 말씀을 봐도요, 겉으로 그냥 말씀 대충 보면은요,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조용히 말씀 속으로 깊이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아서 좋지만은 너무 좋은 시, 예전에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불꽃이라고 하는 나태주의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잘 보면은요, 귀엽지 않고 멋지지 않고 예쁘지 않고 아름다우지 않은 게 뭐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목련꽃이 지금 이제 거의 어떤 거는 다 지어가는데, 그 목련이 피면서 지금 쫙 맺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은 거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그냥 아니라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봐야 되지만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요. 깊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건데, 내 책상 앞에, 내 서재나 식탁 앞에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딱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나도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그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엉뚱한 대로 이끕니다. 신비주의로 이끌거나 아주 잘못된 주님의 진리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신호나 당신의 그 의도와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진리를 찾지만은 거짓된 것으로 빠지는 것과 비슷해지는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그들의 4가지 눈으로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언과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경로와 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해석과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해석과 고백과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더 깊이 읽는 사람은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건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을 깊이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확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본문에 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 순종의 마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2가지 중요한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2가지는 복음의 본질되는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2가지 중요한 마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본문에서 그 첫째를 살피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 주님이 원래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절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원래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원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를 분명히 알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감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체. 본체는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급의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예수님 2등, 성령님 3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계급의 그 등급과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으시다. 그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체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예수님이 곧 아버지 자신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우리가 조금 다루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석을 해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한 10년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온 건데, 그는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기지 아니하셨다. 스스로 낮추셨다. 이거는 겸손을 위한 본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원래 동등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의 해석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본체시 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을 이해를 방해합니다. 본문에는 나가 없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뭐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굳이 동등됨을 취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지닌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동일한 영광을 지니고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분이 보여주신 그것이 뭐냐? 그게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일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의 두 가지 마음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운 거, 자기를 낮춘 거.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비하시키는, 낮추고 또 낮추는, 낮출 수 없는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워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부활절 이 본문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11절까지를 쭉 보면 출발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다시 하늘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서 온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기를 비운 사건,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자기를 비우신 낮아진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저 자기를 낮추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단계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가 되어서 땅에 묻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그 권한과 자격을 지니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찾기 어렵잖아요. 실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스스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권자에서 내려와서 연약한 자들을 싸매고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많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죄인의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상한 마음들과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유한 분이구나, 겸손한 분이구나,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품도 옛날에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부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제는 낮아지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형제 앞에, 가정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불신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눈은 눈, 이에는 이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대할 때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불신의 이웃들과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물질에 은혜 주셨고 또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세상에 여러 좋은 일이 있어도 어깨에 힘주면서 뻐기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겸손의 실천자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어도 훌륭한 게 있고 남들보다 나은 게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헛된 영광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우리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욕망들 때문에요. 다툼이라는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너는 못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허영,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잘 산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허영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여기 3절에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겸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싸우고 왜 분열하고 왜 시끄럽습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니까 그런 싸움과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칼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여러분, 우리 제자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비밀이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일 힘든 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다.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제일 내가 믿음 적용하기 힘들다. 저도 그 고백했고요. 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한테 선심 서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6절, 7절 이렇게 보고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죠?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뭔가 하면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33년의 생애와 마지막 십자가의 삶의 모든 것에 점철되는 것은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의 방향은요, 여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압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히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항상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결정과 의사표시를 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생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의 천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하면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을 구원할 길들과 그 방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택한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시간까지, 구약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시대까지를 정해서 그때까지 이 구원의 길들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손을 들고 나서신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되고 동정여인태 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고난받고 정죄당하고 그 모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뭐 디테일적으로 하나하나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큰 그림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할 때 그분에게 나타나는 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든 초점이 여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삶의 근거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특세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더 이상 못합니다. 내가 한다고 했는데 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 도대체 나는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한 7번 정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한계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번 참고 2번 참고 7번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8번째는 가차 없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7번 참아줬잖아. 이제는 안 돼.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뭡니까? 주님의 순종은 카운트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그리고 그 순종의 끝자리까지 가서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한 조건 없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고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시험도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죄는 없었지만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의 가장 힘들었던 유혹 중에 하나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22장 42절을 보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띄워주세요. 옮기시옵소서. 이게 끝이 아니죠.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울더라도 죽더라도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까지 못 가잖아요. 얼핏 하면은 기분 나쁘다. 내가 그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거는 우리의 순종을 철회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과 내 삶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을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그 모든 고난을 지나고 복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그 독생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이삭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 땔감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디어 확인된 그 모습이 뭔가 하면 주님이 콩으로 메주를 선다 해도 아니죠. 밭으로 메주를 선다 해도 우선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해석이 안 돼도 믿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간 거죠. 그러면 팥으로 메주를 쓸 수 있냐 이렇게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을 철저히 신뢰한 거죠.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모르겠는데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절정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논리를 가집니다. 경험을 가집니다. 판단을 가집니다. 이거 하면은 내게 덕이 될까 손해될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은 뭡니까? 이제는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쪽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절정인 죽기까지 순종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건 걸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내게 잘하면, 내 자녀가 내게 효도하면 그거는 세상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뭔가 하면 주님,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남편, 내게 맡겨주신 아내, 내게 맡겨주신 자녀, 주님,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일터,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주님, 그 안에서 나는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손해보고 억울하고 내가 이상한 꼴을 당해도 그 관계없습니다.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기에 불러줬기 때문에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강요받아서 그루밍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찰 때에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낮아지고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내려놓는 겸손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뜻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뜻 앞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드러내는 게 믿음의 실력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갑시다. 주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